저는 이제 90년도 대구를 내려왔습니다. 90년도에. 84년도에 같은 이제 학교 선생으로 잠시 있을 때 같은 학교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한번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에서 1년 보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생각이 다시 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들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열매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대구도 한번 내려와 보고 그리고 이제 89년도 처음으로 이제 집회를 참석했죠. 그때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 하면서 이제 집회 참석하니까 대구교회로 말하자면 완전 대구교회 이방인이잖아요. 원주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목사님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좋아하는지 자기들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자꾸 말을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 슬금슬금 곁눈질로 보는 눈길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김성국 형님인데 그 별로 이제 뭐 호의적인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일금일금 보고 이러다가 이제 그 집회 그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집회는 이제 일요일 끼워서 이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올라가려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한테 인사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 방으로 갔죠. 이렇게 방으로 가서 이제 뭐 간증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인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목사님 앞에서 이제 간증이라고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4년 말씀 들으면서도 한 번도 간증을 안 하고 그냥 질문만 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89년도 여름 집회 때 이제 앞에 나와서도 아니고 목사님 방에 가서 이제 막 인사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경 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떤 사람 속에서 내가 보게 됐다는 간증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성국이 형님도 그 방에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처음 듣고 뭐 신학생한테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했다가 그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신선한 충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내가 버스 타러 가는데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90년도 5월달에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대구 변방에 이사를 왔죠. 그 이사 왔는데 거기 성국 형님 이제 공장도 그 근처에 있고 해가지고 우린 차도 없고 뭐 애 하나 데리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하는데 거의 이제 우리 발휘대 주셔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는 거 뭐 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거 거의 이제 대구 생활에 발휘되고 가이드가 돼서 제가 정착할 수 있게 된데 이제 가장 큰 힘이 됐죠. 그래서 늘 이제 빚진 마음이 있는데 사실 오늘 빚 갚으러 왔어요. 한번 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뭐 딴 것보다 이제 형님이 오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아니었으면 대구 생활이 참 애 데리고 힘들었을 텐데 늘 어떻게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데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니게 됐고 우리 우성 형님하고 연숙 자매는 이제 97년도 왔으니까 제가 그때 캐나다 95년도에 캐나다 가서 처음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하고 녹음 테이프가 한 3주 지나서 오거든요. 이제 녹음하면은 이제 녹화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비디오 복사를 해서 보내면 우편으로 오는 게 한 보름이 걸리죠. 그리고 한 3주 지난 식은밥을 늘 먹다가 이제 97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그 말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은 변방에서 떨어진 데서 인터넷으로 양식을 먹는 동지가 돼가지고 그런 동지애로 지금 시작이 됐었죠.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밖에 이제 그때 접촉점이 없고 그때만 해도 전화 한번 걸려면 뭐 첫 달은 전화하고 싶은데 막 했다가 한 달에 이제 50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꽉 막힌 생활을 하고 그 인터넷이 우리한테 이제 숨구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만난 형제들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던 형제들은 그런 이제 어려운 시절 동지애가 있어가지고 늘 마음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캐나다 가서 처음 갈 때만 해도 대구의 분위기는 대구를 떠나서 어째 사냐. 이거는 대구를 떠난 거는 뭐 십자가를 피해 가든지 세상에 뭐 좋은 걸 보고 가든지 다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치부되고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대구 이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목사님 집 앞에 가마니를 깔고 텐트를 치고 살지 나는 그런 데 안 간다고 그래놓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으로는 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그 캐나다로 간 것이 뭘 잘못했나 내가 정말 정답을 버리고 이런 데로 와 있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늘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바뀌는 그것이 이제 복음이니까 내가 이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나 대구교회 2등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냐. 어디서라도 생명은 추운 지방은 추운 지방대로 거기 적합한 생명이 나고 사막에는 사막대로 또 적합한 생명이 나서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약재가. 그 사막은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거기서 나는 선인장이나 뭐 알로에나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약재가 되는지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멀리 있다고 열매가 덜 좋은 게 난다 이럴 수도 없고 그 땅의 소산으로 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한 것처럼 각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다 뭐 우리가 정답대로 다 그러면은 목사님 가까이서 교회 가까이서 대구에 한 동네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생각이 이제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목사님 요한복음 말씀 듣는데 저한테는 이제 큰 어떤 그 분명하게 제 길이 되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 보혜사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수가 없다.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그때 이제 2000년도인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다른 형태다. 우리에게 오신 다른 형태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육체로 오셔야 했지만은 그 육체로 계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근데 성령으로 오셔야만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현재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되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참 빛같이 이렇게 들렸죠. 그래서 그 집회 마치고 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을 했는데 만약에 꼭 예수님을 경험해야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예수를 더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그 오히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을 그 바울이 알았고 또 우리는 더 그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그 새로운 형태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은 늘 예수님하고 같이 생선 구워 먹었다, 뭐 옆구리 만져봤다 이런 이야기 뿐일 텐데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바울도 오히려 제자들을 만나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 더 아는 게 없더라 나보다. 그 말은 이제 똑같이 예수를 본 사람이나 보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단 말이거든. 이것이 이제 저한테는 큰 소망이 되고 떨어져 사는 그 형제의 콤플렉스, 뭔가 이제 그 2등 시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그 저대로는 이제 해방이 되게 됐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 또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나. 그 사막에서 피는 꽃이 더운 지방에서 피는 꽃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은 그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실제로 떨어져 있으면은 대구처럼 뭐 월화수목금토 매일 형제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 형제 저 형제 막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고 말씀을 듣는 양도 훨씬 적을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저한테 더 깊이 이제 복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할 얘기가 대구에 이런 목사님 계시다, 이런 교회가 있다, 이 얘기밖에 할 얘기 없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태평양 건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또 바로 태평양 건너 이야기를 하냐. 우리한테는 2000년 전 이야기나 태평양 건너 이야기냐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지고 진짜 그것이 나로 보여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나로 보여진 만큼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저 바다 건너에 뭐 이런 것이 있다, 이 얘기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얘기를 해야 되고 내 자신으로 소화된 것을 말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성장하는데 훨씬 큰 복이 되었고 또 이게 떨어져 있어서 뭐 말씀을 듣는 것이나 교제하는 먹는 것이 적어서
늦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것이 이제 우리 자신으로 전해져야 되는 자리에 서면은 그 훨씬 더 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란 겁니다. 과정을 길게 겪을 수도 없고 어떤 몇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넓은 데서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저순에 가면 되고 순 다 짜놔도 그러지. 이거 못 있겠다 저순 가겠다 하고 피할 수도 있는데 그냥 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주신 잔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괴롭다면 괴로운 것인데 복이 되자면은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그 시간이나 여건이나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뒤집어 보면은 그 뒤집으면 또 다 복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 오히려 더 말씀을 내가 그 깊이 들어야 됐고 또 그것을 그냥 내 자신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내 인생에 부딪혀오는 어떤 문제라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피해버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늘 그런 속에 산 것이 저한테는 이제 오히려 더 큰 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때부터 가진 생각인데 꼭 이 세상에 큰 나라에만 볼 것이 많은 게 아니라 강소국들도 많거든요. 작지만 강한 나라, 작아도 일생에 꼭 한번 가볼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보면 많은 거예요. 큰 나라는 뭐 커서 볼 것 많은 것 같은데 보면 그게 그거고 다 똑같은데 진짜 작은 데 가보면 딴 데 볼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교회도 좀 우리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늘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지게 됐습니다. 미주는 미주대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아까도 그랬지만 뭐 한동안 교회가 슬럼프 빠질 때는 몇 사람이 그러면은 모이는 자체도 없어져 버렸다가 또 생겼다 이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데 볼 수 없는 어떤 귀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라는 걸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산 게 참 저한테는 복이 됐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복이 사실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우리가 그 눈만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무엇도 부를 것이 없는 거기서 이제 안식이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 속에 그 보기에 좋았다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을 그 사람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은 바로 그 사람을 떠난 것이 타락이고 우리 지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지만은 그런 건 이제 사실은 말단의 일이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 안에 지으시고 이 사람 안에 성취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죄고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이 사람을 우리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참 기독교가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복잡한 말들을 많이 만들었지만은 그거 다 걷어치우고 우리가 생각하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이제 그 사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으로 돌아오자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성향 때문에 사람이 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이제 내 의와 내 자랑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만든 그걸 끝내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끝나야지 이 사람이 회복되는가? 그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의를 내세울 끈덕지가 없어져야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끈덕지가 없어져야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배필이 되게 하고 이것이 계획인데 우리가 나무를 심고 씨를 땅에 심어 가지고 열매를 거둘 때는 그 열매 안에는 그 흙이란 걸 볼 수 없거든요. 흙이란 걸 볼 수 없고 그 흙은 밑거름이 됐을 뿐이고 씨에 의해서 흙의 어떤 성분을 빨아들이고 사용했지만은 나무나 열매는 흙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씨의 특성만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결과죠. 꼭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 씨가 뿌려지면은 그 씨의 어떤 특성이 사라져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신의 어떠함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두실 완전한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타락은 말하자면 흙 자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거지. 좋은 흙이 되고 싶고 깨끗한 흙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열매에도 흙이 묻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꼭 내 이름이 묻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뭘 했다는 것이 묻어져 있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이제 다 사람의 그 특성이잖아요. 저도 이제 캐나다 처음 갔을 때 그 형제들이 뭐 떨어져서 뭐 하겠냐, 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가서 뭐 지에 가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냐 이러니까 내 있는 데 대놓고 뭐 그냥 간다고 복음이 전해지나 사람이 돼야지 복음이 전해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서 왠지 좀 이제 보란 듯이 봐라 여기서도 이렇게 뭐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걸 보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래도 지연이가 가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그런 소리가 없으면 좀 서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놔두지 않으시고 뭔가 좀 될 만할 때 난 그래도 이제 참 이 정도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잘하지 않았나 싶을 때 이상이 여지없이 다 흔들려가지고 이런 풍랑이 오고 저런 풍랑이 오고 정말 이제는
여기에 내 이름이 묻는 것이 내가 더 부끄러워지는 그 자리가 되니까 모든 것을 정말 다 내려놓고 이제 당신이 하시는 일만 내 인생에서 정말 당신의 구원만 보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말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능성이 끝날 때 우리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제 그 일이니까 꼭 그렇게 내가 내 이름을 가질 수가 없고 내 의를 내가 도모할 수가 없고 단지 여기서 구원만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보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우리를 다루시는가, 어디까지 우리는 과정을 겪고 해야 되는가, 정말 나를 더 이상 도모할 수 없는 자리, 내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사행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동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전까지 참 우리는 늘 그 일말에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좀 뭔가 기여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은 그것이 있을 때 꼭 어느 시간이 흘러보면은 그것이 결국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돼가지고 걸림이 된 걸 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아까 우리 누님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되는 거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사람이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근데 내게 사람이 4번 있지만은 다 의미가 다른 것이거든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그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네. 뭔가 이제 묵직해 가지고 뭐 저 사람하고 뭘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제가 토론토 있으면은 꼭 나하고 무슨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직도 내가 이제 덜 된 거죠, 말하자면. 정말 그 존재감이 없어져도 잘 돌아가고 또 내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전혀 서운한 것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있어도 우리가 정말 뭔가 깃털처럼 가볍게 뭐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가벼운 사람으로 있는 것이 그게 흙으로 지으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늘 무거웠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되어도 되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그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내 일생의 산 결과 이번에 목사님 자서전을 내면서도 어제도 어떤 분한테 이제 자서전 주면서 한 얘기가
이 책은 다르다고. 이 책은 다르다고. 내가 뭘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기록되지 않은 책이라고. 세상에 자서전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한 일들 기록할 것이 많아서 책을 내는데 난 한 일이 정말 없어가지고 낸 게 이 책이라고. 예, 그렇게 다르다 했는데 그게 참 우리가 가는 길 같아.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얘기는 할 것이 전혀 없고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만 남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